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가장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가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그러한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과 6장에 계속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또 기적으로서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집사님, 가까이 계신 분이 설교를 제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나 각각 자기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이요,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주요한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인데, 특별히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이렇듯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가리키는 마치 표지판 역할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표적, 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엘리사의 기적,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아주 똑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의 기근의 시간에 시돈 땅 사르밧에 속한 곳에 한 과부에게 들어가서 그 과부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 얼마가 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 사람이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엘리사가 행한 선지자의 아내를 위한 일이 정확히 그 엘리야의 기적과 같은 유사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지도 아래에 있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빚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빚쟁이가 와서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보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엘리사의 질문은요, 마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또 구제해서 나눠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빚만 남았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이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빚 대신에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빌려줄 돈도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의미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빈 곳을 채워주겠소라고 하는 그 여백이 이 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린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선지자의 아내는 아들들을 시켜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몽땅 빌려오게 합니다. 조금 빌려온 게 아니라 많이 빌려와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더는 그릇이 없을 때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었을 때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제 선지자에 가서 이 여인이 말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생활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빚을 청산하고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사랑이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가져온다. 한 번 더요. 사랑이 기적을 가져온다. 기적은요, 사랑을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여러분, 두 사람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어마무시하게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의 뜻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출신 배경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인데 도대체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엘리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셉이라는 곳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어디 있는지 어느 지명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항상 혼자였던 사람이잖아요. 혼자 일을 하고 혼자 길을 가고 혼자 기적을 일으키고 혼자 수고를 하고. 그런데 엘리사는 또 엘리야하고는 또 다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 커다란 토지에 12결이 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만큼의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달라요. 엘리야는 혼자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때까지도 엘리사를, 물론 시험의 목적이 컸지만 엘리사 없이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혼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해 남겨놓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이 4장과 5장과 이어지는 6장에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곁에는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엘리사 주변에 모여가지고 아마 엘리사가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때 선지자 제자들의 공동체, 그 제자들만 1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명의 제자들은요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로 훈련이 돼요. 같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직을 위한 말씀을 지금처럼 훈련을 받고 기도를 훈련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배워 가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선지자의 제자들로 훈련하며 돌볼 책임을 따라서 그들을 훈련하고 돌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100명의 제자들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다 엘리사가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자 누구를 찾아왔냐? 친정 부모님 찾아간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빚쟁이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빚 대신에 종으로 끌고 갈 그 위험한 찰나, 여러분, 그 급박한 상황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만큼 그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엘리사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급하게 찾아갈 만큼 시간적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요 자기 제자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형편인지를 사실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함께 있을 만큼 사실은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공동체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번역을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지옥에는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가면 막 이렇게 뿔 달린 마귀들이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이제 막 그 본 영화나 이런 거 또 우리 불교 그런 이제 세계관 속에서 그런 이제 지옥에 가면은 그 끊임없이 막 고통당하고 막 불 속에 빠져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못 박히고 막 엄청 계속 신음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막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지옥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상상하는 지옥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되게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항상 남 탓만 하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 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끊임없이 서로와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을 사랑을 없는 곳, 지옥이 사랑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지 않는 곳에 지옥도가 펼쳐지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공감이 되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한 주간 다녀왔잖아요.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지난달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여러분 이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뭐냐면요,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갑자기요 세상이 큰 재난이 닥쳐가지고요 온 세상이 다 박살이 났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 땅에 유일하게 아파트 한 동만이 남았어요. 아파트 한 동.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아파트 한 동만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를 지키고 그 재난의 상황에서 그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나만 살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웃도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적이 되어지는 상황을 그 영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나만 살겠다고 할 때 원수가 생기고 함께 살고자 돌아볼 때 사실은 이웃과 이웃도 생기고 친구가 생긴다라는 것을 영화가 그 말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한 2시간 동안 보면서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좀 나가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뭐 마음이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왜 너무 불편하고 왜 안 보고 싶었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우리 인간성이 저 정도인가 싶은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 그런 재난이 뭐 지진이나 전쟁이나 해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못되게,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너 나가, 이건 내 거니까 너는 못 먹고 나만 쓸 거야, 이건 우리 거, 우리는 우리고 너는 남, 이렇게 할 것만 같은 막 생각이, 정말 과연 세상이 그렇게 될 것만 같아서 영화가 불편해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말미에 가면 영화 끝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요, 남편이 죽고, 거기서도 남편이 죽어요. 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 쓰러진 그 빈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거기를 가거든요. 물어봐요. 자기를 잘해주니까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구해준, 도움을 준 분이 그 영화 속에서 그렇더라고요. 아, 뭐 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같이 여기 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과 거기 영화 나오는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의 그 대화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됐어요. 저런 재난 같은 상황,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책임 있게 생활하려고 한다면은 그래,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용기, 아주 쬐끔한 우리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에 가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들에 가득가득 기름이 채워지도록 하는 기적을 행한 이유는요, 위기에 처한 이 선지자의 가족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빚만 남고 사실은 집에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그릇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선지자의 가족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이 기적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 남은 만큼, 빌려온 만큼 계속해서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이 빌려온 이 그릇의 총 개수는요,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총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이 채워지고 기적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그릇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기름밖에 없을지라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함께 돌보고자 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여진다면,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채워지는 기적,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이어서 이어지는 이 4장에 계속되는 기적 이야기들, 5장과 6장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모두 다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케 내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작은 방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그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자란 다음에 죽게 되죠. 그 죽은 아들을 도로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고, 그래서 그녀가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이 엘리사가 그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큰 솥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끓이잖아요. 밥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적, 그때 행했던 기적, 그 솥에 퍼진 독을 없애는 그 기적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보리떡과 채소를 나눠주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여러분 그들의 생계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신약에 오면은 우리 사복음서에 공이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그날 늦은 저녁 시간에 다 배부르게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그 기적을 엘리사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엘리사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뭐 대단한, 진짜 무슨 뭐 우주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고 무슨 대단한 정당성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거시적인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데에 정말 그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도 똑같아요. 5장에 가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잃어버린 선지자 제자의 그 쇠도끼를 찾아주죠. 빌려온 그 도끼를,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 그 도끼를 찾아주는 일을 또 엘리사가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과 가족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느냐? 무슨 일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느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며, 아람의 사람 그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엘리사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빈 그릇들이 1개, 2개 모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공동체가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기적이다. 교회가 기적이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 엘리야는요, 그 수넴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을 때요, 그 기름통이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세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이 기름을 붓는 그릇은 이 기적은 어떻습니까? 빈 그릇에,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이제
다 채워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면 될 텐데,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더라고요.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이루어주는 이 선지자의 아내는 빚이 있잖아요.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르밧 그 여인은 빚이 없지만 이 선지자의 아내는 빚이 있어가지고 당장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기름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릇들을 왕창 빌려오라고 하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으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이렇게 일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는 이 표적이 사실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릇들을 모아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이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에게도, 그 이웃들도 함께 경험한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인 유익은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얻었습니다. 그걸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빈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도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기적을 이루는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 그릇들을 빌려줬으니까요.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에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요, 비록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빈 그릇을 준비하고 모을 줄 아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죠. 여러분, 그들의 이웃은 대체로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자신들과 처지가 같은 선지자들의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지자의 아내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웃들의 형편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웃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그릇에 기름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도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비어있는 그릇을 함께 모아줄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남편이 먼저 죽고 빚만 남은 이 선지자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갈 그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릴 수 있을 만큼의,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릇들이 이 주인공인 선지자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위해 마침내 모여지고, 마침내 그릇들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이웃들이 빌려주었던 그릇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빈 그릇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릇을 내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처지가 같고 형편이 같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이고 나도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도 그 그릇을 모으며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었던 바로 그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남은 아내는 두 아들의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매우 큰 곤경에 처해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의 사정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적을 베풀어 그녀와 아들들을 구합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웃들이 아낌없이 내어준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으로 빛을 감고 아들을 지키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관심이 있는 곳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사랑이 기적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릇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가득가득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